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당신은 성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당신은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즐거운 부활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찬양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선포하는 이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덤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찬양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는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한 번 더.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에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
주님 나의 삶에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 믿음으로 한 번 더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에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 한 번 더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에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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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자 목소리 높여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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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자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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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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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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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한 번 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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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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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노래합시다. 무덤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호흡 있는 모든 것들이 함께 찬양합니다. 공허한 이 세상 소망 하나 없는데 우리 약함을 동정하느니 포기치 않으시네. 어둠은 갈라지고 주 빛이 내리네. 빛으로 생명 되신 예수
소망을 이루셨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굴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사망은 무너지고 소망이 임했네. 어둠의 권세 우리 주를 가두지 못하네. 주의 희생으로 우리들은 살아나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굴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굴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찬양과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굴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 그것은 2000년 전에 한 역사의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부활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십시오. 나의 능력, 나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선포하며 주님과 연합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활 주일을 맞아 그저 아버지 반복되어지는 매년 그냥 반복되어지는 행사가 아니라 무덤이 계신 예수, 아버지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와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라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묵상했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과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영원히 죄에서 자유하게 된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기쁨을 오늘 충만히 누리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까지도 이겨내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우리의 삶에서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 또한 그분의 자녀이기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려워할 것 없이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건준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과 가정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만 주인공 되시고 주님만 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 교리문답 24번 성자에 관한 교리문답 24번 우리 질문과 답을 한번 살펴보고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4번 질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네,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니까 왜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셔야 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답 한번 들어볼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죄의 힘과 형벌에서 구하셔서 하나님께로 이끄셨습니다. 죽음으로 우리 대신 죄를 속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죄 용서와 의,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네, 여기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일에 대한 우리가 형벌을 받게도 하죠. 잘못한 일에 대한 형벌.
그래서 아담이 지었던 죄의 형벌은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영원한 죽음. 근데 그 죽음을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죄 없으신 분, 신이라고 하는 그분이 죽으셔야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단절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죄값을 갚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었어야 했던,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야 했던 그 일들을 막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죽음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 올리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죽으심, 그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그 사건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기념을 하며 또 기억하고 지켰었죠. 네, 그래서 우리 한 주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지나갔었는데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네,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 쪽 보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네, 우리 1절부터 한번 교독하고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들 한번 밝게 축복하고 격려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널 위해 부활하셨대라고. 예수님이 널 위해 부활하셨대. 네, 지난 주간에 고난 주간이었잖아요. 네, 지난 주간에 고난 주간이었는데 수요일 날에 찬양 인도를 할 때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발에 이제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 엄지 발가락에 이 부분에 뭐가 이렇게 난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닿으면 아픈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짰는데 쭉 짜고 반창고를 붙였는데도 구두를 신는데 계속 이렇게 쩔뚝쩔뚝 거릴 만큼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한테 이렇게 조그만한 거 여드름 같은 거 하나 났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중에 이제 헌혈을 하는데 헌혈을 하러 갔는데 이제 피 검사를 한다고 여기 네 번째 손가락에 따끔하게 딱 바늘 찔러서
피를 뽑았어요. 살짝 몇 방울. 근데 이상하게 어제 이제 DTS 때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기타를 잡았는데 이상하게 손가락이 계속 저린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저릴까? 왜 이렇게 저릴까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바늘로 살짝 찔렀던 거예요. 근데 이 기타 줄을 잡는데 너무 여기가 지금도 좀 저릿저릿한데 쩌릿쩌릿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손에 못이 박히셨는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니까 발에 조그만한 여드름, 여기 조그만한 핀 바늘 하나 딱 찔려도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아파가지고 막 못 살겠다 막 이럴 정도로 엄살을 부리는데 예수님은 얼마만큼 심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고난이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들을 대신 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서 우리는 변화라는 것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서 특별히 이제 우리 중등부 친구들처럼, 너희들처럼 자라나고 있는 이제 소년기 소녀기를 벗어나면서 성인기로 가는 과정 중에는 너희들의 신체 변화, 호르몬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막 일어나면서 너희들이 알 수 없는 불안감, 공포감, 염려,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감정과 절제와 상관없이 막 불쑥불쑥 올라오거든요. 그게 표출이 되다 보니까 어른들은 저놈 저래갖고 막 혼내기 시작하고 막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데, 그러면서 너희 지금 이 시기에는 우리의 정서, 우리의 도덕적 발달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주변의 친구들이 하는 말, 선생님들이 하는 말, 지나가면서 내가 들었던 말들, 스쳐 지나갔던 말들, 경험했던 사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격과 자아 형성의 정체성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내 인생의 변화들을 가져오기 때문이죠. 지난 겨울 수련회 사진을 이렇게 쭉 보면서 강대상 앞에 한 그 둥그런 사람이 서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은 곰인형 같은 옷을 입고 있을까? 계란 같다, 삶은 달걀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저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은혜가 안 된다, 덕이 안 된다 해서 살을 빼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복을 입고 나가서 초를 재고 뛰기 시작하는데 20초를 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상은 못 뛰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건강 검진을 할 때에도 이제 일주일에 숨이 막힐 정도로 운동을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라는 질문에 0번이라고 제가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뭐 혈압 체크도 하고 뭐 이런 당 체크 여러 가지 할 때 병원에서 이제 늘 저에게 말해요. 혈압 왜 이렇게 높으세요? 나이도 어린 분이? 벌써부터 이러면 큰일 납니다라고 혈압 낮추세요, 뭐 혈압약 먹으세요 했는데 제가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살을 빼면 혈압약을 안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라고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렇긴 한데 약을 먹으면서 조절하고 혈압을 낮추는 게 좋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병원에 안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11년째 지금 90kg대 언저리에 플러스 마이너스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어터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지금은 몸무게 최근에 쟀을 때 97kg. 제 인생의 최대 몸무게를 조금 방심하면 100kg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지경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결심을 했어요. 어쨌건 11년 동안 이 90kg 플러스 마이너스 90kg대를 처음에 이제 11년 전에 88kg로 3개월 만에 10kg이 찌고 88kg부터 점점 성장하여서 지금 이제 97kg까지 갔는데, 어쩌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이 11년간의 몸무게를 내가 한번 성도님들 앞에서, 우리 중등부 앞에서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살을 빼야겠다는 굳은 결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를 나가서 뛰기 시작했고 20초에서 40초로 늘렸어요. 집에서 이제 홈 트레이닝을 하기 시작했고 점점 이제 조금씩 옷이 널널해지는 것을 조금씩 느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여름 수련회 때 우리 여름 수련회 때 제 옷 사이즈를 줄여서 입고 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구나.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이 둥그런 삶은 달걀 같은 외모를 기억했다가 여름에 보면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에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나도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나도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그런 소망을 우리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이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변화라고 하는 것을 갖고 와요. 결심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고 그 결심은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렇다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를 주었던 사건, 핵심 사건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인류를 바꿔놨습니다. 인류 역사를 바꿔놨어요.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제 한 그 클리프 체네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변증가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전도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길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어느 대학교 야외에 가서도 전도를 하는데, 한 여성이 와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여성은 믿지 않기로 결심한 질문이었죠.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번 영상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철학자들의 의료 기록, 그리고 그들이 살았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 목격자들의 증언, 기록들이다. 우리가 그것에 신빙성을 둔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세기부터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던 것을 기록하는 것이 복음서들의 책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생겨난 교회들에 대한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이고, 그리고 그 교회들에 보내졌던 편지가 바로 서신서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역사들은 계속해서 그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교부들이 교회를 계속 이어가게 되고, 그 교부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전승과 구두 전승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기록하고 또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읽었던 6절 말씀을 보면 바로 예수님의 무덤의 변화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의 무덤에 갔어요. 슬펐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추모하기 위하여서 무덤에 가게 됐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가게 됐을 때 큰 지진이 나기 시작했어요. 큰 지진이 나기 시작하고 무덤이 열리게 됐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에 보면 이런 것이 당시에 무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돌이 있죠. 돌을 굴려서 막게 돼요. 그리고 여기가 입구이고,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왼쪽에는 시신을 놔두는 공간이 있고, 들어가면 바로 왼쪽에 시신을 놔두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조그만한 방 같은 것이 있어서 보통은 대개
그 방 같은 것이 있어서 조그만한 공간에서 잠시 좀 묵상을 하거나 예배를 드릴 수, 기도를 할 수 있을 조그만한 공간들이 보통 있는 것이 당시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가고 시신이 놓여져 있고 지나가면 그 안에 추모할 수 있는 작은 방들을 마련해 놓았던 거였어요. 이 돌이 이렇게 굴려져서 입구를 막고 열고 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도 당시 이런 형태였었고, 이것은 이제 감리교 교육마당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성지순례 하시면서 이곳이 예수님의 무덤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추정하는 사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이런 형태였었는데 무덤이 열려 있고 비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고 시신이 없어진, 시신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의 변화 가운데 시신이 있었던 것에서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격자들은 무엇을 증언하냐면 무덤이 비었다, 시신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감정이. 첫 번째 변화는 무덤의 변화, 시신이 있던 무덤에서 시신이 없는 빈 무덤으로 바뀌게 된 변화가 있었고,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변화가, 감정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큰 지진을 일으키며 내려왔어요. 큰 지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큰 지진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고,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왔는데 번개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번도 본 적 없는 형상, 너무 무서운 형상인데 번개 같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두려운 그 형상을 하고 있었던 천사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경비병, 이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 어떤 마음이 들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너무 두려워서 죽은 사람처럼 굳어버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움직일 수도 없고 꿈쩍하지 못한 채로 그대로 서 있었던 것이었죠. 여인들의 마음에도 비슷한 마음들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8절에도 보면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라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지금 같은 지진을 또 같은 형상을 한 천사들을 보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이 여인들은 무서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을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하시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너희들에게 늘 가르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시신이 여기 있지 않다.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리고 7절에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말해라. 그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라고 천사가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경험했던 그 감정의 변화는 무엇이었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큰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의 감정이 그 마음 안에 동시에 공존하면서 두려움과 기쁨이라고 하는 마음이 공존하면서 제자들에게 달려가기 시작했던 거였죠. 그래서 9절과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라고 물으시죠. 달리고 있는 여인들에게, 잘 달리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두려움과 기쁨으로 달리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물으시죠. 왜냐하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나아가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경배하는 모습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따랐던 예수님이 죽었다 하는 참담한 그 상실감에 빠져 있었던 그 여인들이, 지진을 경험하고 빈 무덤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져 있었, 상실감과 두려움에 빠져 있던 그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물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갈릴리로 가라, 내가 너희를 거기서 너를 볼 것이다, 내가 거기서 기다리겠다라고 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이 사건들을 경험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은 삶의 완전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무엇을 경험하게 됐었죠? 바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는구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구나. 이러한 경험이 우리에게는, 이러한 간증들이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다 보면 우리 마음에는 담대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끝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확고하게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일들은 사실 우리가 가볍게 지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사도행전 4장 33절을 보면 사도행전 4장 33절을 보면 지금까지 이제 두 가지의 변화를 우리가 살펴봤죠. 무덤의 변화, 시신이 있던 무덤에서 시신이 없는 빈 무덤으로의 변화, 그리고 감정의 변화, 상실감과 두려움에서 큰 기쁨과 평안으로 바뀌게 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말씀이 그대로 되는구나, 예수님 말씀이 다 참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여기 보면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했죠. 눈으로 실제로 본 것들을 증언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봤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모든 그 강의들이, 그 설교들이 기억이 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해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깨달아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때 말씀하신 게 이거였구나. 이것들을 이제 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면서 성령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게, 깨달아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였는데 이게 그거였구나. 이게 맞았구나. 이게 실제였구나. 이것들이 알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칠 것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거칠 것이 다 사라지게 되었고 담대한 마음으로 어차피 이 세상을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셨으니 다시 오시게 되면 이 세상 끝나는 거구나 하면서 제자들은 강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에게 초대교회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님 금방 오신다라는 마음이었어요. 예수님 금방 오신다. 2023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안 오시긴 했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믿어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오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셔서 그들은 예수님 곧 오신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 오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은 예수를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설교하고 다음 주에 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번 주에 제가 설교하고 주중에 제가 천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설교했던 것이 바로 당시의 사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매 주일 예배 마치면 모든 주일마다 예배를 마치고 그들은 애찬식, 성찬식을 가졌는데 오늘 식사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오늘 마지막으로 보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은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거칠 것이 다 사라져버리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말고는 증언할 게 없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고 그런 마음으로 이들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산책을 하다가 이 뒷산 있잖아요. 뒷산에 산책을 하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네. 그러면 호랑이를 만나면 제가 교회 와서 호랑이가 실제로 뒷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실제로 봤으니까, 목격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호랑이 있으니까 올라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하겠죠. 팻말을 만들겠죠. 팻말을 만들어서 이 산엔 호랑이가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입산 금지 하고 이제 중앙동 그 주민센터에 가서 또 성남시에다가 빨리 의뢰 119 경찰 신고해가지고 호랑이가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위험합니다라고 얘기하고 다니기 시작하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호랑이가 있는 것을 목격했으니까. 그게 바로 사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 예수님 무덤이 있는 걸 아는데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부활하신 시신으로 계실 줄 알았던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을 경험하니까
저기에 호랑이가 있다라고 목격자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이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2000년이 흐르도록 지금까지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현재는 기독교인이 몇 명일까? 세계 인구가 80억 4,531만 1000명이라고 합니다. 80억만 기억을 해보세요. 그 중에 종교 인구가 71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9억 정도는 무종교인, 무신론자들,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이 9억 정도가 되고, 이 종교인 71억 중에 26억 명이 기독교인이래요. 꽤 많죠. 근데 이 기독교인들 안에는 정교회, 가톨릭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26억의 기독교 인구 중에 개신교인들, 우리와 같은 이 개신교인들은 몇 명일까 했더니 6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0억 명 중에 6억 명의 개신교인들, 우리와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이 흐르도록 지금까지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데 6억 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역사를 바꾸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역사를 바꾸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교회가 생겨난 것이었어요. 교회가 생겨난 인류 역사를 바꾸기 시작했고, 그들이 또 하나 무엇을 바꾸기 시작했냐면 공휴일을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창세기를 창조하셨죠. 그때 며칠 동안 창조를 하셨나요? 6일. 그렇죠? 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셨다라고 하면서 일주일의 스케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7일째 안식하신 날은 우리의 무슨 요일일까요? 응? 응? 무슨 요일? 주일? 금요일? 토요일. 토요일이 바로 7일째 되는, 우리 달력에도 보면 주일부터 시작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가 마지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말이라고 하면은 토요일과 주일을 같이 우리가 주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주일은 주초입니다. 주초, 일주일의 첫 시작. 그래서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림으로써 한 주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창조의 요일로 따지자면 주일이라고 하는 날은 사실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은 시간적으로 따지자면 아마도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안식이라고 하는 날을 바로 주일로 바꾸게 된 결정적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어요. 우리 28장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기 보면 시제가 언제예요? 시간이 새벽도 나오고 안식일이 지났다라고 나오죠. 안식 후 첫날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아까 우리가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라 그랬죠? 토요일이라 그랬죠. 토요일 지나고 첫날이다. 그럼 무슨 요일일까요? 퀴즈. 주일. 일요일이 되겠죠. 이 주일 새벽이다라고, 주일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발견하게,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까지 부활하지 않고 기다리셨다가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째 되는 이 주일에,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일을 기념하는 이 일요일, 이 주일날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 구약 율법, 하나님의 창조의 그 요일에 따라서 토요일날 안식일을 예배를 드렸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부활일을 기념하여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도 주일도 그들은 공적인 예배를 드렸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사실은 매일매일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언제 가냐 하면 우리는 보통 주일날 가요라고 일주일은 우리가 쉬는데 보통 이 그리스도인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 내내 교회를 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예배, 그러니까 기념하는 예배는 안식일을 기념하여 지키는 안식일의 예배가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지키는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가 그들에게는 토요일과 주일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한 학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강림까지도 다 일요일이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 학자의 주장이 굉장히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도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도 모두가 일요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그들은 공적인 예배로 드리기 시작했고 이것이 나중에 일요일을 공휴일로 제정하게 되면서 인류 역사가 바뀌어버리게 된 겁니다. 안식일의 중요한 날이 바뀌어버리게 되었고 그 달력 일요일을 공휴일로 받는 그 달력을 따르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는 일요일을 공휴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쉬는 날, 그래서 모든 직장과 회사와 학업과 모든 그 외의 일들을 다 멈추고서 쉬고서 정지하고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로 바꾸게 됐던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덤을 바꾸게 되었고 감정을 바꾸게 되었고 교회를 생겨나게 하고 안식의 요일을 주일로 바꾸게 되면서 인류 역사를 바꾸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면서 지금 현재 6억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변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미국의 폴 워셔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메시지가 굉장히 직선적이고 굉장히 강한 굉장히 날카로운 메시지를 많이 전달합니다. 그 폴 워셔 목사님은 어느 한 집회에서 굉장히 많은 젊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회에서 그렇게 말해요. 당신이 부활을 경험한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왜 당신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무겁고 엄청 많은 통나무를 실은 30톤 트럭이 170km로 달려와서 나를 덮쳤다라고 한다면 당신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겠죠 라고 하면서, 그런데 왜 부활하신 예수님, 그 트럭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빠른 부활하신, 더 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당신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고 잘못 가던 삶의 방향이 옳은 길로 가기 시작하고 두려움에 빠져 살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삶의 어둠뿐이었던 그늘뿐이었던 사람이 밝은 빛으로 걸어다니기 시작해요. 행복과 즐거움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인격이 부드러워집니다.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삶이 정돈되어지고 정결하여지고 질서 있는 삶으로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게 되죠. 저도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걸음걸이부터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정자세로 걷는데 이전에는 굉장히 불량스럽게 걸어 다녔어요. 길을 걸어 다닐 때도 지금은 굉장히 상냥한 표정으로 걸어 다니는데 이전에는 아무도 말을 걸고 싶지 않은 표정으로 길을 걸어 다녔어요. 누가 말을 걸더라도 굉장히 퉁명스럽게. 그런데 저의 인격과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인격과 모든 것이 바뀌자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게 되자 걸음걸이가 바뀌고 앉아있는 자세가 바뀌고 표정과 말투와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변화, 인격과 신앙의 삶의 방향의 모든 것에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허황된 꿈을 꾸고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큰 집에 살고 차를 많이 갖고 마음껏 여행 다니고 방 안에다가 내 전용 PC와 나 혼자만 출입할 수 있는 가족 모두도 들어갈 수 없는 게임기를 넣어놓고
영화를 볼 수 있는, 가족들은 출입이 안 되는 나 혼자만의 방을 만드는 것이 나의 인생의 꿈이었고 목표였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 것이죠. 집이 중요하지 않게 되고, 차가 중요하지 않고, 많은 돈이 중요하지 않게 되고, 내 개인 방이 없어도 되고 내 집에 가면 내 자리가 여기저기 찾아 나서야 되는, 빈자리를 찾아 나서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괜찮아지는 것이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광, 그 나라를 위한 일이 아니라면 그냥 It's okay 하면서 괜찮아 라면서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혹시 주님을 실제로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주님을 실제로 본 사람, 아니면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본 사람? 저도 예수님을 실제로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육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럼 만났다는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 이것은 어떤 과학적 근거로도 되지 않아요. 아까 우리 초반에 봤던 영상처럼 의료 기록, 과학적 근거를 가져와 봐라. 막 과학적 근거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흘렸던 피가 아직까지 보존됐다라면서 막 기뻐하면서 그것을 발견해서 발표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실제로 흘렸던 그 십자가 아래 떨어졌던 그 땅 속에 있었던 피를 발견한 듯 발견하지 못한 들, 그것이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무덤이 실제로 있었구나 없었구나 이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달렸던 십자가가 이 언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바위가 바로 이 바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들이, 그것을 실제로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발견하든 발견하지 않든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제적인 기록과 역사적인 증거들을 우리에게 가져와도 믿음이 없다면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인 역사적인 과학적인 근거와 기록들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된다면, 믿음의 마음이 열리게 된다면 기록과 역사적 근거가 중요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떠서 믿음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날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믿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이 진리다, 영원히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이것은 변함이 없다, 이것은 참이다,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나가면서 이 기록된 말씀들을 읽고 주님이 죽으셨다 그리고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목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목격한 사람들은 바로 인류 역사를 전체를 바꾼 그 거대한 변화와 같이 내 삶을 바꾸는, 내 삶을 송두리째 전인격적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나의 삶을, 나의 과정을 기뻐하게 됩니다. 내 속에 모난 부분들, 잘못된 것들이 고쳐지고 교정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빚어져가는 나의 삶을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과 보람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나를 위해 살아나신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안 믿고 그거에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이 약화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있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바뀌고 나의 영원한 나라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나의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부활을 경험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좀 찬양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아름다우신 이름, 위대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함께 기도할 때에는 함께 하나님의 그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는 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내게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게,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어, 예수님의 부활로 나의 삶이 변화되어 내 삶이 예수님의 통치를,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의 귀를 열어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목격하게,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게 어떤 은혜인지, 나를 어떻게 살리는지, 나를 어떻게 존귀케 하였는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우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가장 높으신 이름, 가장 존귀하신 이름, 그 이름만을 우리가 높이고 그 이름만을 예배하고 그 이름만을 사랑하고 살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해서 부활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영원한 나라 들어가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삶이, 우리의 삶이 통치하는 삶이, 하나님 주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서 예수님 나의 목자 되신 그 뒤를 따르며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살릴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들어가게, 천국에 들어가게,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와 반응이 있는데, 바로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여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데 나의 삶을 드리는 헌신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가까이 가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고 알아가고 친밀해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것 놓고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만드신, 우리의 삶을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으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으신, 우리에게 따뜻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께 더욱더 날마다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묵상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삶이 되게 저희를 가까이 주님께로 깊은 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함을 누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 가장 좋은 친구 되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 예배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장 우선하여서 나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우리의 삶을 다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의 눈으로 목격하기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저희가 알길 원합니다.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 믿어질 때 하나님, 우리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된 우리 삶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고 예배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나의 시간을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친구 되시는지, 이 세상 내게 다 등을 돌려도 다 나를 버려도 예수님만은 떠나지 않고 나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려 주시고 나의 좋은 친구 되시는 것을 경험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세상의 것들로 충족되려 하는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족되려 하나님께 계속해서 가까이 나아가는, 깊은 데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저희를 위하여서 저희를 대신하여 고난 받으신 그 은혜 기억하며 또 저희를 위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부활 감사 헌금으로 또 각종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의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넉넉히 채워주시며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내 곁에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서는 우리 교사 원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입교식을 못하게 되었는데 오늘 예배 마치고 입교하는 4명 친구들 예배 본당에 가서 3부 예배 입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일에는 입교한 친구들 입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곧 또 조만간 이제 체육대회 광고가 나오기는데 체육대회가 며칠이었죠? 5월 13일
네, 5월 13일 토요일입니다. 반별로 담임 선생님들과 또 공감해서 또 파악해 주시고요. 5월 13일 토요일은 시간을 빼놓고 우리 체육대회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데려와도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친구를 데려와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됩니다. 네, 친구들 데려와도 되고. 그리고 돌아오는 수요일 수요 예배 후에는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 위한 공과 준비를 위한 민수기 강의가 있습니다. 강사는 박진우 목사님이시고요. 수요 예배 후에 고등부실에서 있으니까 꼭 선생님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원래회 때 한번 저기 참석하는 선생님들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식이 준비돼야 돼서 인원수 파악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목격하고 부활을 믿고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가지 광고를 빼먹었는데